믿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흔들리는 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히며 생명의 위험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크루즈 여객선에 코로나 전염병이 돌아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멋진 여행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크루즈 여객선 안에서 죽음과 상실의 공포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물음표와 느낌표를 찾아가는 인생 수업의 자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의 닷. 닷은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에 만일 닷이 없다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떠밀려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영혼의 중심잡이도 없이 우리에게 광풍과 시련을 맞이한다면 이리저리 내 영혼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려 결국은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구약 성경에서 소망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디크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크바. 디크바는 원래 녹근을 의미해서 녹근을 알죠? 녹근은 다른 두 개의 줄을 서로 꼬아서 하나의 줄로 엮어놓은 줄을 녹근이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소망이다. 녹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소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디크바가 뭘까요? 디크바. 소망이 뭐예요? 앙망이라는 말입니다. 앙망.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소망, 앙망하다,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27장,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행은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로마로 가는 백길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배에 탔던 많은 로마 군인들,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 선주들, 여러 손님들과 바울 일행을 합쳐서 도합 276명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2016년 5년 전에 부산과 울산에 상륙한 누구도 예기치 못한 태풍 차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가옥이 침수가 되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태풍과 큰 풍랑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여러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광풍은 어김없이 예고 없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먼저 27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1절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복수지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 그리고 바울의 개인 주치의자 의사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바울과 누가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와 빌레몬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 바울의 동역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리스다고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제 갈 길로 다 가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바울과 함께 멋진 선교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그 배에는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동행을 했고 황제 친위대인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가 총책임 장교로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일종의 연안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의 목적지는 아드라무테노, 2절에 나오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아드라무테노는 바울이 유럽으로 가고자 할 때 자주 애용했던 드로아 밑에 바로 항구 도시, 소아시아 서북 쪽에 자리한 비교적 큰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바울의 배는 이튿날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이 됐어요. 시돈.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친절한 호의를 베푼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돈에 잠시 거하는 친구들, 과거에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자, 이제 시돈에서 다시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번에는 쉬운 항해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는 맞바람을 피해서 우회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거기서 율리오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바울 일행은 배를 옮겨 타게 됐어요. 자, 이 배는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는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대형 화물선. 그러나 이 큰 배도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디 가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계속 강한 북서풍, 맞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맞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너무너무 천천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배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간신히 어디 도착해요? 미항에 도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항. 자,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강한 맞바람으로 예기치 못하게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 오는데 여러 날이 걸린 거예요.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그랬어요. 항해하기가 더 위태로웠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고 요즘말로 말하면 태양력은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의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로부터 지중해 항해 시기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예요.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너무너무 위험해서 아예 항해가 금지하는 분류, 아예 금지하기로 분류된 시기예요.
이때는 겨울 폭풍뿐만 아니라 짙은 구름과 안개로 가시거리가 크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예 항해가 불가능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가면 안 돼. 다 넘어지고 파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하여 말합니다. 9절 끝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권면하여 말했어요. 미완료 시대인데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항해 경험이 있는 바울이 여러 번 간곡하게 반복해서 만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때 떠나지 마시오. 떠나면 세 가지 손해가 옵니다. 화물과 배와 인간의 생명 세 가지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손해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단순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보다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준 거예요. 그때는 제발 참아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은 이들이 항해 전문가인 것은 맞지만 이들의 배 운행은 경제적인 이익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시민들에게 제때 곡식을 공급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위험한 기간 중에도 항해하는 곡물 운반선의 경우 후한 보상을 쳐줬어요. 많은 돈을 줬어요. 이 위험한 기간에 이 때문에 배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주 출항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배는 돈을 벌러 로마로 가는 자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이 돈 욕심 때문에 때때로 광풍 맞을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레데 미항은 굉장히 좁았어요.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좀 더 큰 항구인 어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루길밖에 되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이러니까 다 찬성을. 하루길에 무슨 일이 있으랴 설마하며 출항을 감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자, 13절.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자 사람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쾌제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배의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쉬운 항해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불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유라굴로의 문자적인 의미는 북동풍. 원어에 보면 강한 태풍, 사이클론을 말합니다. 태풍을 말해요. 태풍. 보통 지중해에 부는 이 광풍, 태풍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속수무책으로 북아프리카 차기 방면으로 떠밀려가다가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혹은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15절을 볼까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강한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는 떠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밖에 없고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는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갈 때 간신히
비상구명보트인 거루를 잡아 끌리고 15절 16절 계속 보는 거예요. 줄을 가지고 배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선체를 둘러 감았다라고 했습니다. 배는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봉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나타나죠.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바울의 일행,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 살아나려고 풍랑 속에서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 이튿날 사공들은 배 무게를 줄이고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말았어. 너무 무거우니까. 자, 이로써 바울이 세 가지 말한 중에 첫 번째 예언이 맞았어요. 화물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바울의 첫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버렸어. 자, 배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은 나중에 배가 완전히 깨짐으로 온전히 성취가 됐어. 이제 남은 것은 뭐지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20절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배 타고 풍랑하고 막 거의 죽을 지경, 여러 날 동안 움직이는데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야, 이제 죽음이야.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대 항해는 나침판이 없어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면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언제 어디서 암초에 걸려 좌치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을 상황,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슈퍼 히어로가 나타난 거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바울이 침묵한 것은 왜 침묵했을까요? 백부장을 비롯해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순종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 불행의 원인을 꼭 집어 말하지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글에 대해서를 떠나지 말자 한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겪은 모든 불행과 고통은 바울이 여러 번 간곡히 권면한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기 말이죠. 그가 먼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의로움이나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불행이 불순종의 결과라면 이제부터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불순과 불순종 다 거두고 제발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고집대로 하다가 다 죽겠단 말이에요. 배가 망가지고 파손하고 이제 목숨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 사실 구원의 진리는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계산에 있지도 않고요. 구원의 진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순종이에요. 순종은 구원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멸망과 실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자기 고집과 생각을 꺾고 순종했다면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한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문제 해결이나 희망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은 단순한 복음 진리에 불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해가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의 메시지를 볼까요? 불행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배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제 내가 권합니다. 안심하고 용기를 내세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 다 너의 목숨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괜히 배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소망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배우십시다. 첫째는 뭐냐 하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고요. 비슷한 의미의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여러분도 다 제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명도 죽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밤새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시달렸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너무 많은 광풍에 시달려 살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렸어. 사람들은 죽는 것 외에는 달릴 생각이 없어. 바울도 광풍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집채만한 풍랑이 몰려올 때 죽음의 공포 얼마나 떨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거 바울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광풍도 어쩔 수가 없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광풍도 그 사랑을 끊어놓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이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함께 침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왜 나에게만 이 모든 광풍을 주냐고 하나님께 항의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도하러 가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광풍이 몰아친 거 보세요. 광풍이 왜 오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을 주소서 이 광풍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광풍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기억하세요. 침묵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방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속삭여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속삭이죠. 그런데 광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은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메가폰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 광풍 속에서. 그러므로 사실 광풍은 더없이 하나님께 나가기 좋은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때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절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중요성. 자, 바울은 광풍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내용이 뭘까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어떤 섬에 이 배가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에게만큼은 광풍이 더 이상 광풍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광풍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은 흔히 항해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항해. 그런데 인생의 항해는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어떤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거나 때로는 역풍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풍이나 역병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삶이 허무해서 절망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광풍은 시련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문제는 광풍의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광풍의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광풍의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친 바다를 힘차게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호는 힘든 광풍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에 처한 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종교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항해가 아니고 얼마나 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 절망이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조차도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바울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들려오는 소식은 난파된 영적인 배를 더욱 가라앉게 하는 더럽고 치졸한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무런 역할 없이 함께 난파되고 떠내려가는데 갈 수밖에 없는 답답한 소식들,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광풍의 한가운데서 큰 풍랑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 말은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고 광풍 속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외침이고 희망의 외침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외침, 소망의 외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교회 전도도, 해외 선교도, 직장 선교도, 캠퍼스 선교도 모두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 사회에 언제부턴가 아주 강한 대적의 광풍들, 불신의 풍랑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란티 기독교 세력들이 강력하게 밀려오고 교회 가면 다 나쁘다 그러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광풍을 잠재우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불신의 광풍, 해도 안 된다는 이 패배의 광풍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꾸준히 감당하면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갈 때 불신과 패배의 광풍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7절 이하에 볼까요? 27절 이하에 보면 풍랑으로 배가 깨지는 모습에 배가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14일 2주를 표류하고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배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면 36m, 깊이가 36m, 다시 재보니까 15길, 27m가 됐어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고물한 배 뒤쪽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쁜 사공들이 배가 난파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들만 살고자 구명보트인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과 정반대로 바울은 살리려고 하지만 이 사공은 배가 난파될 때 자신들만 살고자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 10년 전 세월호 선장은 차가운 바닷속에 귀한 학생들과 젊은 선생을 다 버려두고 혼자 살고자 도망치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사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광주에서 버스에 불이 붙었는데 기사도 승객들 다 버려두고 혼자 살고 혼자 도망가려다 걸렸어. 많은 사람들이 사지로 몰아넣어버리는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가라앉든 말든 혼자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런 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가 가라앉으면 머지않아 다 결국은 다 자기도 가라앉아버려요.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극도의 이기심이 결국 공동체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다가 바울의 지시로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구명보트를 다 바다에 버렸어.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전심전력해서 배 구조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배에 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배에 탔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의 구원의 희망은 뭐로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 광풍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광풍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음식을 떼어 먹으니까 남은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14일을 굶었으니 2주를 굶었으니 얼마나 시장할까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랬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 배는 입항을 시도합니다. 그 가운데 암초를 만나 배가 박살이 납니다. 널조각이나 물건을 잡고 상륙해서 모두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37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37절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276명. 갈 때도 276명, 이때도 276명.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더라. 기적 중에 기적이다. 더구나 그 배가 14일 동안 정신없이 피로했다고 항해 악조건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상륙한 섬이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몰타 섬. 놀라운 일이죠. 망망대행 지중해 피로했어. 14일을 뻘뻘 떠돌다가 몰타 섬으로 상륙한 것,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지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자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평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 것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광풍 속에서 진짜 믿음의 시험의 진가가 발휘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태풍이 한번 와보세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 용지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광풍 속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광풍을 이기고 그로 인해서 덤으로 많은 생명들까지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믿음의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망해버리고, 그러나 의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가족들, 나아가 그 시대 각기 종류대로의 모든 생물들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각 분야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역사예요. 믿음의 한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의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풍 앞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 앞에 오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진정 역사의 주관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왔는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배에 탄 사람들은 큰 배를 믿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 지식과 기술을 믿었어. 로마 군인들은 힘을 믿고 상인들은 돈의 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광풍 앞에서는 구원을 가져다 주질 못했어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에 기초한 헌신,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이 시간 광풍 앞에서도 희망을 보고 말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이 시대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광풍이 불 때에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소사오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